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대략 세 권의 책에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 신유, 그 다음에 영분별,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예언, 이런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방언이 가장 일반적인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그 뒤에 14장까지 은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하면 영어로는 spiritual gift입니다. gift는 선물이지요. 누가 주시는 선물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이 기프트, 선물인데 이 원어로 기프트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카리스마 하면 강력한 정치나 경제 리더, 기업의 리더십을 카리스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강력한 그 리더십이 카리스마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 중에 그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카리스마를 강력한 리더십에 한정하는 것은 과잉 일반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역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이런 은사가 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모여서 우리 중보기도하는 5명에서 한 7명 정도 성도들이 매일 중보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강림의 역사, 이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역동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은사하면 오순절계통의 교회, 특별히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심지어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과거에 했던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주장은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교단의 신학 성령론이었어요. 물론 최근에는 그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 핵심이 되는 은사는 사실은 방언과 예언이에요. 왜 그러냐면 14장에 가서 방언과 예언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은, 그러니까 더 큰 은사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은 맨 마지막 은사고 더 큰 은사는 사랑이니까 사랑이 가장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장에 가서 또다시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과 예언을 부연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을 설명합니다. 방언은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
방언을 말했으면 좋겠다.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방언을 말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무슨 권면입니까?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인데 성도들이 다 사모해서 그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으로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권면처럼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방언하고 예언을 사모해서 얻고 은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날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에베소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는 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을 방언 기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서 결국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이 성령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안전한 은혜와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성령이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도 또 얘기했어요. 특별히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4장 7절과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은사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은사가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선물이 원어로 카리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은사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고린도전서에 그 은사라고 번역된 걸 영어로 보면 스피리추얼 기프트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입니다. 여기서 5가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핵심은 12절에 나와 있는 봉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 그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 그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서비스인데 이 원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영어 디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디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섬김은 집사의 직분입니다. 에베소 4장에 나온 5가지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여기서 목사가 나오는데 목사는 직임을 말하는데 이 직임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직분은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입니다.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기에 7가지 은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은사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에베소서에 5가지 은사, 그 다음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7가지 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복된 은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 여러 종류의 은사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은사를 동기부여 은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은사, 특별히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핵심은 한 몸에 있는 많은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몸에 여러 다양한 지체가 있죠. 제가 지난 월요일 밤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허리까지 아파지기 시작해.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더니 증상이 이거 요로결 섞었다 막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견디려고 그랬더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같이 이 응급실을 찾아갔어요. 우리 집 옆에 2대 서울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요로결석이래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다 끝났어요. 예? 하룻밤 사이에 의사가 진단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병원에 가서 체해 충격파하고 약을 먹고 조금 아팠는데 어쨌든 한 주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조그마한 돌덩어리 그게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없어야 될 게 있으니까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1시간 후에 또 다른 27살 먹은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은 화장실에서 그냥 기절했대. 그러고 보니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 정말 뭐가 하나만 삐끗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각 지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유하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중요하고 성도들은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서로 섬기기 위해서 간섭하지 않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 이게 지체의 기능입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기능을 2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2번째는 로마서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는 과연 어떤 기능을 위해서 주셨는지, 은사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핵심 구절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는 방언처럼 방언을 말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능력, 행함, 치유처럼 강력한 외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 반면에 섬김처럼 그냥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그것이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당에서 목회를 개척하고 셀그룹을 할 때
은사 발견 테스트라는 그런 스피리추얼 기프트 인벤토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그때 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마 우리 중보기도하면서 시간이 되면 은사 발견 인벤토리 테스트를 한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받은 은사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만 남았어요. 자, 전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은사를 주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오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각각 독특한 은사를 주셨는데 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은사는 중요하고 어떤 은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고라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럼 고라는 누구냐면 모세의 사촌 형이에요.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한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레위지파, 특별히 고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막 운반하는 일, 성가대 일을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은사를 고라에게도 주셨어요. 고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그만 교만에 빠졌어요. 모세와 아론이 리더 위치에서 막 명령하는 것이 아니꼽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사실 고라가 모세에게 한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 역시 고라처럼 능력을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았고 고라도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라는 모세의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모세를 대적해서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250명을 규합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형제가 분수에 지나치게 굴며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었고 고라 당에게 속한 250명은 지진이 일어나서 일순간에 땅에 빠져 죽었습니다. 은사받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얘기. 내가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 강력한 어떤 외적인 역사가 있는 은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김처럼 오늘 권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처럼 그런 은사는 좀 낮은 은사처럼 생각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지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은 보면 딱 다들 알아맞죠. 점쟁이처럼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딱딱 알아맞힐 것 같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원당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있었던 분이 계셔요.
공교롭게도 저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았어. 근데 그 목사님이 뉴욕에서 유학 시절 만났던 자매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강력한 특시의 은사가 있었던 이 여학생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그 여학생에게 열광했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어요. 근데 이런 현상도 잠시뿐, 한 몇 주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여학생이 나타나기만 하면 슬금슬금 피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 야, 너 어제 어디 갔었어?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하니까 말이에요. 지적을 안 당했어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채고 난 다음에 딱 이야기할까봐 겁내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일까요? 사실은요, 성경에는 투시라는 은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아니에요. 신통하게 잘 알아맞히고 그런 것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뭔가 신통하게 잘 알아맞히니까 그 여성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변질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다,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탄이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그 여성을 변질시킨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대략 27가지 은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은사의 여러 가지 9개, 5개, 7개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씩 이렇게 소개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딱 27개예요. 근데 27개 은사는 성경에 그중 25개는 명확하게 능력 행함, 방언 말함 이렇게 명확하게 열거한 것이 있고, 2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귀신을 축출하는 은사. 귀신 축출하는 은사, 이 축사의 은사는 성경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귀신을 축출했고 바울도 귀신을 축출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은사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정확하게 중보기도 은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보기도 은사가 있어요. 이 중보기도 은사는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를 하는데 5시간을 기도하도 지칠 줄 모르고 그냥 이 몸을 달달달달달 떨면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1시간 정도는 끄떡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눈을 뜨고 그 사람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0시간도 20시간도 까딱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중보기도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방언에 강력한 은사가 임하니까요, 밤새도록 기도할 수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처음 방언 받았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투시의 은사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은사는 아마 지식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충분히 많이 알고 있으면 이 통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능력도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통찰력을 주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여성이 사실은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투시로 나온다면 그 은사가 풀어지는 환경은 사실은 교회 아니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질서 가운데서 투시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잘못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대학 캠퍼스에서 은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 여성으로 하여금 잘못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은사를 친 목적은 그 목적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은사, 고린도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 언급한 은사는 모두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도를 세우고 그리고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은사를 친 이유는 한 몸 안에서 지체를 섬기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뉴욕의 한인 여학생의 이야기, 그 시에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몸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성을 쌓고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로마서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여기 보면 7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7가지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7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언부터 시작해서 긍휼을 베푸는 일까지. 근데 이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7가지 은사 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는 일이라는 말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가요? 위로. 옛날 성경에는 권위라고 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하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지지가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온 힘이 쫙 빨리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위로라는 말은 영어로 encourage라고 합니다. encourage, 격려예요. 격려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은사는 사실은 예언의 은사와 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의 은사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것, 꼭 점쟁이에 가면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언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과 불순종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분별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사실은 격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그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꼭 점쟁이처럼 앞날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뭐 예언한다고 하면서 복채 주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뭐 복채를 주고 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사실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사울 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은 미래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선택해서 내 왕위를 그 사람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사울은 알았어요. 미래를 알고 난 다음에 사울은 어땠을까요? 괴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구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요?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미래를 알았습니다.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도 미래를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려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18년, 15년에서 18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라고 고생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그 아는 것 때문에 직사게 고생하더라도 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괴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장로님 공장 화재가 나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려워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일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장로님의 미래는 지금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대로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미래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돈덩어리를 갖다 돈다발을 살아다니거나 내려줘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 꾼다면요,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축제에 참석한 한 남성이 점쟁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을 보여주면서 내 미래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딱 손을 튼걸 보더니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보이지? 45살까지 너의 인생은 정말로 비참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45살까지 비참하다고? 그럼 45살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45살 이후? 너는 그 생활에 익숙해질 거야. 여러분, 혹시 불순종하고 자기관리를 잘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소비하고 하루하루 즐기며 살기에 바쁘십니까?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꽝이에요. 예언의 기능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훈계하고 순종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섬김이에요. 섬김은 다른 사람, 상대방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을 말해요. 제가 스피리추얼 기프트 인벤토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저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만 남아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니까. 근데 우리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요, 담임 목사 저의 은사, 섬김의 은사처럼 여러분들 다 섬김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이 김명신 집사님도 섬김의 은사를 갖고 있고요, 김효균 집사님도 섬김의 은사를 갖고 있고요. 다 그래요. 윤희선 집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김현정 집사님 다 그래요. 섬김의 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섬기는 것,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7가지 은사가 뭡니까? 가르침, 상대방의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얘기해, 권면, 위로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용기가 돼. 최인아 집사님을 만나면 용기가 돼. 왜냐하면 위로의 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품, 구제, 타인의 필요를 보고 열심히 베풀어주는 것.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 그냥 다 갖다 나눠주려고 그러는 것, 베품의 은사입니다.
인도, 다스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말아요. 긍휼, 상처받고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빌 고다드라는 사람이 이 은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식탁 위에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우유를 엎질렀어요. 우유를 엎질르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울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야,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너 내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엎질러지고 말았어. 책망하며 바로잡아주는 사람, 예언의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야, 얘야, 그 우유잔을 그 식탁 끝에 놓으면 안 되지. 그 가운데 놔야지. 그랬으니까 엎질러졌지. 뭐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은사, 우유 한 잔 더 갖다 주는 거야. 야, 이거 마셔라. 내 거 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 쏜살같이 달려가서 걸레를 들고 가서 엎질러진 우유를 닦아주는 것, 섬기는 은사입니다. 긍휼을 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아이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게 긍휼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하는데 다 필요한 은사.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걸레를 먼저 짚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먹으려고 따라오는 우유를 갖다가 딱 갖다 줘요. 어떤 사람은 거봐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사들 각각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7가지 은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서로 돕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손님 대접하는 것도 섬기는 사람이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직접적으로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것은 곁에 있는 성도들의 섬김 때문에 힘들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중보기도 하면서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내가 힘든데,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견딜 수 있는 것은 내 상황을 보면 정말 나는 힘들어서 견딜 수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축복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사가 풀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서, 예배서, 그 다음에 로마서 다 전부 다 은사가 27가지 대부분 거의 다 이야기했는데요. 핵심은 섬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열심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해주는 그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인 미셔널 처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